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요, 이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늘 기도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형식도 너무 다양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까 다니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에도 기도하고 점심 12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신명기 말씀 쉐마를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성경도 암송하고요. 기도하면 유대인이란 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모르죠. 또한 그들은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도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종류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기도할 만큼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었나요? 아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물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는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모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요? 자신의 기도가 잘못됐다고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유대인의 기도에 대한 예를 잠깐 본다면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유대인 중에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물론 이것이 감사할 거긴 하죠.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왜요? 그때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감사는 정말 진심 어린 감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의 기도였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교만이고 자랑이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파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였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동물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왜요? 세금을 거두는데 정당한 세금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세리와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간음을 한 적도 없어요. 정직한 거짓말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눈을 떠가지고 저기 세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변의 사람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해요. 또 이만큼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연설하듯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를 들었으면 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쪽 반면에 저쪽 끝에 코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그는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은요, 모든 유대인들의 파 중에서도 제일 강한 파입니다. 강한 파.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힘센 데가 바리새인파예요. 정통 유대인들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기도가 잘못됐다. 그건 기도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러니 제자들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물어야죠. 왜요? 자신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오고 수요 예배 때도 금요철 때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제대로 된 기도를 합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해요? 하셔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전한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온전치 않은 기도 듣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데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는데요.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러한 주기도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게 될 텐데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들어가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너무 중요하다고요. 대충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전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찬송과 감사가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문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은 것이 어디냐?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은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딱 한 편, 88편만 모든 내용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져 있는 것 빼고는, 다시 말해 99.9%, 99.9%보다 더 하겠죠. 150편이니까, 그 중에 한 편이니까. 99.9%가 죽을 것 같아서, 도움을 필요할 때도, 뼈가 녹아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시편이 대부분 한 편 빼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찬양과 감사가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과 감사가 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찬양과 감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는 대부분 언제 나옵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야죠. 맞죠?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감사야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기쁨이 언제 있을까요? 물론 막 일확천금, 로또를 맞으면 감사하고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불안이 따라옵니다. 잠깐 기쁘고 감사한데 그 이후부터 근심 걱정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맞죠? 안 돼봐서 잘 모르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 불행하게, 로또를 맞은 90%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정말 감사가 넘치려면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기쁨이 감사가 넘쳐날 때가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도와주셨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요. 맞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녹여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왜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인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와 찬양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때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두 번째로는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자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 나고 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며 왜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루는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나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요.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기 이제 김영산 장로님만이 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그 불치병을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장로님에게 나가야죠. 그래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우리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려고 회개하면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러한 자세를 나가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마치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무장한 것 같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한 것 같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완전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고요. 자신의 속을 보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무장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언제 누군가 마귀들과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는 꼭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하늘의 것만 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기도에는 나의 필요도 있을 것이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선교를 위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같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너무나도 멋진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건 믿음의 기도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임하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와 드리며 나아가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 뜻을 발견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뜻을 하나님께 전하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뭐죠?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게 돼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내 뜻을 구하지만 결국 이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서 응답하시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필요에 대한 나의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필요의 간구를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소리 안 들어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기도의 궁극적인 자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궁극적인 자세는 순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조건을 걸지요. 그 조건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건 내 뜻이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새겨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상황의 절박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사이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힘들고 아픔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기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새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조혜련 권사님인가요? 지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는 얼마, 외모는 얼마, 직장은 얼마, 신앙은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도가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저는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웬걸요? 옆에는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외모도 아니고 경제력도 그렇게 막 시덥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하고 기도하라고 응답을 주세요. 이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주신다면 그 여자 청년들은 그 응답에 아멘하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 중에. 대부분 결혼 안 해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떠나서 결혼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부분 아픔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가정의 힘듦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렸는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배우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알려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온전한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요,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합니다. 맞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래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아빠가 자녀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면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뭐든지 해주고 싶죠. 단 그 자녀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못 해주지만 다 해주고 싶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 아버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자세,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4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그 살펴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오늘 배웠던 이 자세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둥근 그 길을 떠나고 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구석을 걷고 있을 때 이 밤을 마주해야 할 때 이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